14장 15절부터 3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진심으로 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주의 계명을 종종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남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마저 옛사람의 세력을 느끼면서 통탄하며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즉 참신자들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의 모든 문맥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문맥이.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보혜사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사실만을 강조하며 그 사실을 믿으라고 권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1절 보면 아직 보혜사를 보내기 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까지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변화는 바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이, 여기서 예수께서 그날이라고 말한 것은, 그날이라고 말한 날은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날입니다. 즉 부활의 날입니다. 특히 좀 더 정교하게 말하면 부활 이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날이,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날로서 종말 시대의 시작이며, 그 시대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심차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 그 이유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신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을 전제로 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즉 이제는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울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답변에 이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리고 부활 예수께서 주신 거듭날 때 얻은 이 부활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서는 이제 연약해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죄가 더 좋아서 나 스스로 죄를 지을 뿐이. 그러므로 이제 신자에게는 핑계가 통할 수 없고 오직 회개만이 가능해. 과거의 유광수 다락방은 죄를 지은 것을 자기 탓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속에 음란의 영, 내 속에 미움의 영, 마귀 탓으로 돌렸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 탓으로 돌려요.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계속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만들긴 뭘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러한 복음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는. 오직 회개만이 가능한 것이, 오직 회개. 내가 주님보다 죄를 더 좋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를 따른다면 비로소 우리는 주의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지키게 될 것이,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비결이, 즉 죄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영적인 법칙을 알고 따르는 문제이지 죄를 이기려는 인간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각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서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라 혈서를 쓰고 다시 인장을 받고 그냥 각서를 쓰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수천 년 동안 한 것이 중세 닭발승들이,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근데도 그 일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저도 매일 일기 썼습니다. 그러나 똑같았었어요. 죄에 대한 승리는 오직 영적인 법칙을 알고 따르는 문제지, 죄를 이기려는 인간 개인의 결단이나 각오에 따른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즉 구원사가 중요한 것이, 죄와 마귀와 세상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나아가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사를 아는 것이, 그 사실을 안 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붙드는 것이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주의 계명을 마음껏 넉넉히 지키는 것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의 시대, 즉 해방시대의 특징인 것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난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며 특히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께서 인성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바로 자기의 인성에 연합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니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떼어질 수 없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그 신자를 사랑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더욱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이, 즉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깊어지고 순종이 온전해짐과 함께 깨달음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질 것이, 이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하며 성령의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성령을 알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함께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심은 사실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나와 예수님의 사랑만의 관계일 뿐이, 순종과 인격적인 관계일 뿐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는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나보다, 내가 나와의 관계보다 더 깊은 바로 나의 영,
그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는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런 일은 구약 시대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 것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여 계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영원한 상태가 이미 여러분 내면에 성령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생명과 영이 있기 때문이기리.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내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 반복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내주와 함께 아버지와 예수께서도 너희 안에 함께 거처를 거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영광으로 계신 주님과는 성령으로 그의 몸이 우리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Union with Christ.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버지와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은 예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데 평안과 기쁨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복락을 바르게 알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귀담아 듣는 것이.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은 10번을 얘기했는데도 까먹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또 죽은 이후에,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평소에 성경 66권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곁으로 빗나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고 그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며 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고난 기간에도 계속 주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으면서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는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능력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을 성령 안에서 계속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게 될 것이, 여러분의 환경, 가난, 사람들과의 어떤 섭섭함,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지 않다는 뜻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문제는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거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거하는 자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모든 혜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오직 그것만이 이 모든 구원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일인 줄 아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게, 그러나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나의 살아계신 대제사장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계명을 주의 영과 더불어 주의 성령을 따름으로 지켜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풍성한 열매로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